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2절입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하나님 이 아이에게 어떻게 가르칠까요?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교육을 할까요? 이것을 묻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는 이 아이에게 정확하게 부모로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는 것이다.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육하여서 그 삼손을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양육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신앙의 적용의 자리로 들어가는 은혜의 그 말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직접 양육하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하나님의 양육 방법은 대화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담은 듣고 궁금하거나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은 또 그거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답변해 주심으로써 아담을 양육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이 그렇게 지혜로웠었나? 아담이 그렇게 능력이 대단했었나? 이런 생각을 못합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아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그를 가르치시면서 주셨던 하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과 능력의 대부분을 다 상실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릅니다. 인류는 시간이 지나면서 지식과 지혜가 더 커지고 그 결과로 문명이 발달하고 이렇게 유물론적으로 진화론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담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웠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피조물을 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지었고 그 사나운 맹수들도 아담은 다 다스려서 맹수들로부터 공격받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들에 나가면 맹수의 공격을 받잖아요. 우리가 지혜로운 것 같아도 지혜롭지 못했죠. 하늘의 그 모든 지혜와 지식, 그 모든 권능들을 다 상실한 이런 모습들이죠. 물론 그러면서 우리는 교육이라고 하는 시스템 속에서 교육이 발전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교육 방법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가르치시죠. 그때는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격적인 소통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렇게 제자들을 직접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설령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 제자들을 삼아서 최고의 교육 시스템으로 가르쳤다고 한들 그 12명의 제자가 지금 기독교의 복음 전파를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넌센스입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다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행한 그 모든 일들을 볼 때 와,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탁월하시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교육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해주고 행동을 교정해주고 또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지죠. 지식이 잘 전달되어졌는가? 행동은 많이 교정되어졌는가? 그 평가에 대한 결과로 상과 벌을 통하여서 더 좋은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고 이런 것들이 세상의 모든 교육의 시스템 그 자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교육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교육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세상의 교육 시스템하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직접 교육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직접 교육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의 직접 교육, 예수님의 직접 교육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직접 교육하실 때 우리 예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그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들이 뭐겠습니까? 어디에 가면 돈 많이 벌겠다. 어느 줄에 서면 출세하겠다.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기겠다. 예수님께서 그런 세상의 것들을 세상의 그 교육 시스템에 의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셨나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지금 기독교 복음을 전파했었나요?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방법을 택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육의 것과 영의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영혼의 때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영혼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리와 거짓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쁨과 환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유와 그 방종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림과 방탕이 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평안과 두려움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없고 세상에서 배울 수가 없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의 목적은 너무나 정확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어떤 것들을 가르치시는 방법으로 택하셨느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책망받고 그럴 때 예수님은 철저하게 제자들 편에 서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그들을 변론해 주셨고 그들을 변호해 주셨습니다.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엄마나 아빠가 자기 자식에 대한 편을 들어주는 것. 그래서 자기 자식이니까 자식에 대한 편을 막 들어줘서 자식을 보호하고 자식을 옹호하는 이런 부모들이 있지요. 뭐 거의 대부분이겠지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호하셨다고 했을 때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세상으로부터 책망받을 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너희들을 비난하고 너희들을 책망하는 세상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리가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겉과 속이 무엇인지, 진리인 것 같으나 진리가 아니고 거짓인 것 같이 보이나 거짓이 아닌 것, 가난한 것 같으나 가난한 것이 아니고 부유한 것 같으나 부유한 것이 아니고, 눈먼 것 같으나 눈먼 것이 아니고 눈 뜨고 보는 것 같으나 보지 못하는 것이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가진 방법을 가지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공격해 올 때 그것이 잘못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교육하시는 방법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실수했어도, 그들이 배반했어도, 그들이 잘못하여 진리를 떠나 거짓을 택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로 그들에게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로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깨닫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들이 얼마나 실수를 할 수 있는 존재인지, 그들을 둘러싼 환경이 얼마나 불리하고 그 환경이 얼마나 그들을 옥죄어 오는지를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의 동기는 긍휼과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교육하실 때 교육의 목적이든지 교육의 내용이든지 교육의 방법이든지 그 교육의 동기든지 이 모든 것들이 세상과는 달랐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교육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아담을 직접 교육했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교육받은 자들이 결과적으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하나님, 내 아이에게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직접 교육하실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내 자녀들을 직접 교육하실 수 있도록 내 자녀가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귀한 자녀가 되어지기를 맡겨드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그들을 직접 가르치시기 위한 예수님의 직접 교육의 대리자로서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이 부모로서의 최고의 존귀라고 생각하고 부모로서의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교육하시는 자녀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대리해서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은 부모로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자리를 얻은 거고 최고의 권위를 얻은 거예요. 우리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도 자녀들에게 영혼이 무엇인지를, 영생이 무엇이고 영벌이 무엇인지를, 육체가 무엇인지, 진리와 거짓이 무엇인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무엇인지, 지금과 그때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종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의 피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불뱀에 물린 자마다 불뱀의 형상으로 만든 구리뱀을 높이 쳐들 테니까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불뱀에 물린 자는 불뱀의 형상만 보아도 그 트라우마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운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보라고 하십니까? 그게 세상 교육의 방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트라우마를 더 자극시킴으로 인하여 비교육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당연히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내시는 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고쳐내시는 자가 하나님이시고 너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 생각에 순종하는 자는 살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의 피로 내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세상의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교육의 방법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자녀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친 것처럼 가르칠 수 있는 이 은혜 안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부모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위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내 자녀에게 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대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감격이고 이 은혜로 사는 자는 가정이 반드시 살아나고 자녀가 복을 받고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가정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세상 교육에 뒤처지면 인생도 뒤처지는 줄로 알고 예수의 교육 방법을 택하지 못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진실로 회개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 교육의 대리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내가 예수님의 교육의 방법을 자녀에게 그대로 행하지 못하였던 죄악을 용서하소서. 예수님의 교육 목적과 교육 방법대로 하면 자식이 세상에서 뒤처질 줄 알았던, 그래서 예수님의 교육 방법을 거부했던 이 무지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이시여, 우리가 주님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권위와 최고의 복과 기쁨을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이 다른 기쁨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진리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영생의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예수님의 교육의 대리자가 되어서
자녀들을 예수님의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